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단잠을 재워주시고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셔서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선한 길로만 인도하시려고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매 순간순간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로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0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결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야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는 사람과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높아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지고 더 낮아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높여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찬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한나는 먼저 자신의 마음이
여호와로 인해서 즐겁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뿔이 높아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뿔은요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뿔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힘과 권위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의 닫혔던 입이 원수들을 향해서 크게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힘있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정말 사랑받던 여인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남편의 둘째 분이었던 분인나보다는요 가정 안에서 신분상으로 좀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신을 멸시할 때 이 분인나가 이 남편의 본 부인이라는 위치로 그 분인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한나는 이 가정에서 물론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부분이 있지만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납작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낮을 대로 낮아진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주셔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요 한동안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언제까지 낮추시려고 그냥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덜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낮아지게 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만드실 때까지 낮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땅에는 소망이 없구나. 이 땅에는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구나. 이 땅에 믿을 바가 하나도 없구나 라고 느끼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려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야, 낮아질 대로 낮아졌구나 라고 여기시고요. 하나님은 결국 높이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불임의 상태에서 아들을 낳게 된 일을 어떻게 보면 이 한나에게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구원의 핵심은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거죠. 영적인 구원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단순히 영적인 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육 간의 구원을 받는 게 진정한 구원 아니겠습니까? 전 인격적인 구원이죠. 그런데 영적인 구원이나 육적인 구원이나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가 뭡니까?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나를 위한 죽음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때까지 낮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런 게 어디냐라고 하면서 그냥 뻣뻣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도 겸손하게 낮아지고 낮아져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 땅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는 것. 어디까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까지 낮아지는 것. 그렇게 되면 그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다.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낮추실 때 어디까지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까지 낮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반석 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석이 뭡니까?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웬만큼 세상이 흔들려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반석을 말합니다. 이 반석을 의지하고 있기만 하면 절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반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나가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어떤 어려움에서도 자신을 온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도 물론 믿음직한 기둥이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어떤 것을 아무리 갖다 줘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느낀 겁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보호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느낀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응답받으니까 그때 비로소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한나만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2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40편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다윗이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계속 거듭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고난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반석이라는 것은 이처럼 수많은 대적들이 공격해서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나는 사무엘을 낳으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요, 한나도 기가 막힌 환난을 만나면서 이 시련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을 향한 더 깊은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구나. 내가 반석 대신 주 앞에 나온 것이 너무나 잘한 행동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디까지 믿음이 깊어졌느냐? 이제 엘리가 한 말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믿음이 깊어졌어요. 그래서 엘리가 평안히 가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엘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평안히 갔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반석되어 주셔서 사무엘을 낳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이제 마음속으로만이 고백이 아니라 이제 사무엘을 젖댄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은 과연 저의 반석입니다. 힘차게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반석이시라는 고백은요, 한나 그리고 다윗만 하는 고백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고백을 들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는 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들도 똑같이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반석 되어주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주 앞에 어떤 기도점을 가지고 나갔든지 간에 그 기도를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반석 되시는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느냐?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그 말을 다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의도까지도 다 아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과거에 그가 행한 일과 앞으로 그 사람에게 되어질 일들도 모두 알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아무도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당한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서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분인나가 한나에게 했던 말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분인나가 말로 이 한나에게 괴롭혔던 것, 하나님께서 한나 당신에게는 아이를 안 주셨나 보다. 안 주신 게 아니잖아요. 때가 안 된 것 뿐이지. 이처럼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한나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을 때 그동안 아이도 갖지 못한 여인이라고 멸시했던 분인나를 찾아가서 보란듯이 한마디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3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무엇을 달아보시는 분이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다. 그리고 행동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괴롭혔던 분인나에 대한 처분을 분인나의 모든 행동을 다 지켜보셨던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교만한 마음을 말하고 행동하는지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지 저울로 달아보듯 하나님은 다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의로운 자에게는 언제나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즘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주님께서 만약에 달아보신다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어떤 평가를 하실까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임을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고백하면서 이 원수 갚는 것을 철저하게 주님께 맡기고 겸손히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고백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엎드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며 지낼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을 달아보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령을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의 믿음 회복과 청년들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이번 주일 이태영 집사님 빨리 열이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복무 중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 민족과 그리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